구약과 신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구약은 메시지를 어떤 틀에 담아줍니다. 처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삼각형인지 원형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틀에 담아서 메시지를 전해주면 이게 삼각형이구나. 또 원형인 틀에 메시지를 담겨주면 이게 원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틀이 나옵니다. 제사법이라든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피부병 진찰 과정, 그 과정도 틀입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 틀을 깨뜨리시고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틀이 메시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틀 안에 있는 메시지를 꺼내서 선포하시니까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피부병에 대해서 나눌 텐데 피부병은 일종의 틀입니다. 그래서 피부병을 진찰하는 과정 자체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런 틀은 다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틀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피부에 부어오른 것이나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서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으면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제사장인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난 피부병의 부위를 살펴볼 것이다. 피부 질환의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 그를 살펴본 후에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아멘. 피부에 부스럼이나 종기가 생기면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 아론이나 그 아들들에게 가요. 이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피부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갔다는 것은 피부병도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정결법 또 부정결법을 다루면서 11장에 음식부터 시작이 돼요. 15장까지는 계속해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룹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것은 음식이었어요. 이 음식은 정결하다, 이 음식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요즘에 뭐 드시고 사세요? 내가 아침에 어떤 걸 먹었나, 점심에 어떤 걸 먹었나, 이것도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많을 때는 괜찮아요. 먹을 것 많을 때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정한 음식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고 핍절해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미꾸라지만 있고 또 뱀만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얼른이라도 그것을 잡아먹지 않겠어요? 추어탕 한 그릇 얼큰하게 끓여가지고 미꾸라지 추어탕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먹을 게 많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먹을 게 없을 때 문제인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때라도 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느냐. 너가 배고프고 가난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들을 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만 내가 이거 할게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어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음식 이것을 먹지 말라 먹어라 라고 하는 다음에 가로가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땐 예외다 가로가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배고플 때라도 내가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구분 없이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줄이고 배고프고 지금은 부정한 음식밖에 없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미꾸라지 안 먹겠어요? 내가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을 것 같으면 뱀탕 한 그릇 어떻게 안 먹겠어요? 안 먹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일 내가 먹을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음식의 주인이시고 내 밥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지 말라고 하는 방식대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고 때로는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지금 다 괜찮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은 관계가 안 좋아서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도 풀어주시고 이 문제도 풀어주시고 이 배고픔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도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아기 낳는 게 나와요. 산모가 아기 낳을 때 출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 있어요.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 왜 아들은 33일이고 딸은 66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생명의 피를 쏟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일 또 66일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산후조리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노동의 시대에 아기 낳고 여자들이 어떻게 쉬겠어요? 노동력으로 인식이 되고 또 천하게 인식되었던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33일 동안 격리되어 있던 시간 중에는 최소한 일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자기 몸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시간으로 격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회복과 쉼의 시간이에요.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회복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하다고 격리하셨는데 격리되어 있는 시간을 겪어보니까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회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 고난의 시간, 격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게 은혜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진짜 격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쉼도 영성이에요. 쉬는 것도 영성이에요. 여러분 피부병도 하나님께서는 영성이다라고 얘기하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난 피부병의 부위를 살펴볼 것이다. 피부 질환에 부위에 나타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본 후에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네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 피부병은 개인의 위생의 문제이기도 해요. 피부병, 특별히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면 그 삶 자체가 죽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개인의 위생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데 있어요. 공동체성 때문이에요. 이 피부병은 공동체에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 삶의 이런 모습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면 어때? 내 하나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의 모습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악성 피부병이 공동체에 소리 없이 전염되는 것처럼 내 삶의 작은 실수와 허물과 죄들이 이 공동체에 전염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맞잖아요.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게 공동체에 무너지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작은 허물, 작은 부분 때문에 공동체의 절반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황망 보게 돼요.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영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일원이고 한 지체예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기가 조그맣게 났어요. 나가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처음에 요만큼 났을 때 옷으로 덮고 살면 또 옷으로 감추고 살면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종기가 피부병이 생기면 바로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아니냐면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부정한 것이 드러날지라도 결국 내가 버림받지 않고 이 가운데 용납되어질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지 않으면 감추는 것에 급급할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픔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가 가장 배타적인 공동체라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예수만 진리라고 얘기하냐?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교회만큼 너희가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만큼 배타적인 공동체 없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공동체 없다라고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앵커리지 공동체를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삶의 모습, 신앙의 색깔, 경제적인 수준, 배움의 수준, 관계 차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 향후에 모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향후의 특징은 뭐예요? 광주 출신이 아니면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포 출신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가장 열려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향후회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동문회 어때요? 고대 동문회 유명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대 출신들밖에 못 들어와요. 소셜클럽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일정 이상 되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와요. 학업이 직업이 일정 이상 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가장 열려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사실은 가장 닫혀있는 공동체예요. 반대로 가장 배타적이다라는 교회 공동체는 가장 열려있는 공동체다라고 저는 단언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 누가 와서 내 인생의 고통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살펴봐 줄 사람이 있고 들어줄 사람이 있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열린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공동체이다.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그들의 배움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그들을 모두 다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회복의 공동체예요.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부에 번져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제사장은 살펴보라. 악성 피부병이 그의 온몸을 덮었다면 그는 그 사람의 병으로부터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 하얗게 변했으므로 그는 정결한 것이다. 정확히 어떤 피부병,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이것이에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졌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다 덮었던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얗게 변했으면 정결하다고 선언한대요.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온몸을 다 덮었고 하얗게 변했다라는 것은 이런 상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병은 전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정결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정결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피부가 하얗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치유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정확히 피부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분명해요. 더 이상 공동체에 전염이 없고 치유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선언해요? 정결하다고 선언해요.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환영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구분하는 진짜 이유인 거예요. 너는 부정하니까 이 공동체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 선언해서 나의 부정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도 나의 약함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가 더 이상 전염이 없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면 담대하게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나의 작은 허물을 가지고 공동체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 아무리 깊었던 악성 피부병,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은 거라면 얼마나 그 피부병이 심했겠어요. 지금 보기도 끔찍할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시작되면 바로 정결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공동체이고 또한 치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거룩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묵상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이런 모습, 남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또 세상에서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이 모습을 끊어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그의 피부 부위에 털이 제7일에 제사장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가 볼 때 그 병이 여전하고 그 병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또 다른 제7일에 제사장 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그 부위가 흐릿해졌고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일 뿐 옷을 빨게 되면 그는 정결해진다. 7일 동안 격리하고 이것이 악성 피부병인가 아닌가 살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진단해요? 악성 피부병 맞다라고 진단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할 때까지 7일 동안 더 격리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대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격리시켜서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딱 한눈에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딱 알아.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데 한눈에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판별해 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최종 확정이 내려지기까지 확진이 내려지기까지는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아론이 왜 계속 보겠어요? 같은 사람을. 안 그래도 바쁜 일이 많고 안 그래도 이 피부병 저 피부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귀하고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의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하고도 똑같아요.
정말 그 사람에 관심이 있다면 한눈에 알지 못해요. 옛날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라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단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설교 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 제가 처음 설교하는 자리에 있던 분들은 아직도 그 정도까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과거로 그 사람의 지금을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그 삶, 이전에는 분명히 다르고 지금 그 사람의 모습에 분명히 다른 게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 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안에는 장점들도 좀 봐주시고 박재영 목사 안에는 저런 좋은 점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종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부정하고 평소에 정결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공동체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잖아요. 부정한 모습,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마음 그대로 예배하러 나가고, 제가 음식 정결법, 피부 정결법, 옷에 관한 거 뒤에 나오면 집에 관한 것들 계속 나와요. 그것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기 시작해요.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결법을 다루면서 음식법, 또 출산에 관련된 법, 피부병, 옷에 관련된 것, 또 집에 관련된 것, 이런 곰팡이와 관련된 법을 다루면서도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레위기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제사법보다 이게 덜 중요하다, 절대로 그런 뉘앙스 없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사법만큼 출산의 규정도 중요하고, 제사법만큼 음식 규정도 중요하고, 제사법만큼 피부병 규정도 중요하다라는 동일한 영적인 무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대충 살다가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지, 온 마음 다해 저희가 드려져요? 아니에요. 주일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내야 돼요. 주일은 단순히 그 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결과가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 예배가 지루하다? 주일 예배 와도 별거 없다? 왜 별거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주 동안 대충 음식 먹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대충 피부병 관리했기 때문이고, 한 주 동안 대충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비교해 봐도 알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는 배고프지만 당장 굶어 죽을 줄 모를 것 같은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먹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온 사람하고, 하나님 요번은 예외, 그렇게 살아오신 분하고 어떻게 은혜와 감독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거룩을 향한 직접적인 발걸음이다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내가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제사장은 살펴볼 것이며 피부에 하얀 옥이 생겨
그 부위의 털까지 하얗게 변했고 그 혹의 살이 벗겨졌다면 피부에 생긴 것은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그는 이미 부정하니 질병의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를 격리해 둘 필요가 없다.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격리하고 지켜보지 않아도 이것이 심한 악성 피부병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대요. 이럴 경우엔 따로 진찰을 위해서 격리해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피부병은 나병인 것 같아요.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피부병이기도 했고 그래서 증상이 심하면 격리할 필요 없이 바로 격리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사실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의 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결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부정의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격리하고 보지 않아요. 그냥 아프지만 결정을 하고 아예 공동체 밖으로 머물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죄의 영향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게 격리시켜 놨지만 그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마음으로 살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죄, 악한 죄를 저질러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공동체예요. 격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그 사람이 정결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이 정결법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나병에 걸렸든지 영적인 악성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 우리의 악성 피부병을 다 씻어주시고 나병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쫓지 않으시고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치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부정하게 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악성 피부병, 나병들이 조금씩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치유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틀에서 꺼내는 복음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